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뭐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뭐 뒤숭숭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면역력 잘 이렇게 키우시고 그냥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거기 신경 써도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너무 분위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개인 위생 관리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는 뭐 다른 아마 주일날 교회 안 오시는 분도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그 손 소독제는 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개인 청결을 위한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렇게 교회 몇 2층에도 식당 뭐 몇 군데 이렇게 비치를 해둘 테니까 뭐 수시로 손 닦으시고 뭐 청결 유지하시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6월 9일이 아마 서울광장에서 퀴어 동성애의 축제가 또 열립니다. 보통 한 10,0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퍼레이드는 허락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모이는 걸 허락을 해서 그것이 취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렇게 반대 글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참 문화적으로 참 혼돈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돼갈지 참 걱정이 많아요. 그 이제 TV 방송에 보면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중고등 학생들한테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부부를 연예인들 둘을 가상 부부를 맺어줘 가지고 부부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SBS에서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 부부 그 김조광수인가요? 그 영화 감독하고 그 사람들 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SBS가 미쳤나 봐요. 그걸 특별 스페셜로 이번에 그 동성부부 편을 아마 6월 며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그게 방영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셔야 되지만 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항의 글 남기셔서 절대로 방영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SBS가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요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문화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끼칠 영향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제 동성 부부를 합법화하고 뭐 이런 일들이 멀지 않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무거운 얘기를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건 아닌데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오늘은 이제 야곱, 다음 주는 요셉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 생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하고 무력하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과 다음 주에 사실은 조금 분위기는 무거울지 모르지만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이고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큰
그런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사람이 내일 아침을 기다리면서 오늘 기쁘게 침대 안에 들어가서 잠을 취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새롭게 부활할 그 부활의 새 아침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음을 바라볼 때 진짜로 우리에겐 죽음이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를 이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꾸짖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큰 두려움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참된 준비를 참 잘했다라는 내용이 전체 주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참됨이,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은 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죽음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밖에 모르는 죄 많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표상을 보자면 이 야곱이에요. 왜 그러냐, 그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남 발목 잡는 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기와 거짓에 정통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했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의 표상이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야곱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뺐었죠. 두 가지를 뺐었어요. 장자권을 뺐고 축복권을 뺐었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뺐고 형한테 도망해서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든지 이 명예와 이 명분과 축복을, 이거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에서는 그야말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죠. 아무리 귀한 걸 주어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에서에 비하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자기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성인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는 알았어요. 장자권과 축복권과 이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뺏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수일처럼 지낼 정도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헌신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사랑을 가질 줄도 알았어요. 사랑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과 재물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력을 알고 이 재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양과 소를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알았어도 도저히 야단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름대로는 사업 수단이에요. 나름대로는 사업 수단이 있는 거예요. 속인 거지만 누구도 속인지 모르게 돈을 벌 줄 아는, 나름대로 돈의 소중함과 재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은요, 명예도 알고 축복도 알고 세상에서의 성공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다음에 돈과 재물도 알고 이걸 다 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상적인 남성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졌던 사람.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야곱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 살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뭐라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사실은 버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은 잘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결과만을 쫓아갔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평안할 날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비록 도둑질을 한 것이지만 장자의 명분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얻었고 손에 쥐었지만 그의 생애에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고 늘 쫓기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편하게 발 쭉 뻗고 잠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 그의 영적인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것을 다 소유해보고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영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드러나냐 하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건 그냥 처절한 전투입니다. 이 장면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야곱은 은혜 얻는 것도 저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었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야곱의 이 모습을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거의 가족들 먼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있을 때 이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혼자 보내놓고 야곱의 마음 상태가 어땠죠?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이거든요. 어땠죠?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자신의 인생이 나름대로 소중하고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얻은 것 같지만은 결국 돌아다 보면 지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동안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지만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오늘 이 밤에 그 천사 놓치면, 그 하나님 놓치면 자기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늘 쫓기는 신세고 지금 내 현장이, 내 지금 모습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다 소유했다고 이제 생각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인데도 내 마음속엔 평안이 하나도 없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내 방법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으면 저는 도저히 행복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주님 나를 놓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그냥 절규이고 몸부림이죠. 주님 없이는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를 쳐서 못 걸을 정도가 됐는데도 만약에 이 야곱이 욕심 때문에 천사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면 벌써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소유해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불안하게 떠났는데 지금 돌아올 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똑같죠. 형이 무서워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은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입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소유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지금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젊은 날이 그랬지만 그의 마지막 생애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에 인생을 결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었거나 또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했거나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그 많던 것, 재물도 놓아야 하고 명예도 놓아야 하고 명분도 놓아야 하고 사람도 놓아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 오늘 주제에 따르면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예배는 막 엉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가까운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가서 그 응급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운명을 했어요. 그 소식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럼 아마 제 아내는 기절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끼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 달려올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 친척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다 달려와서 슬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슬픔 속에서 3일 동안 장례가 치러질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장례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장례를 그렇게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땅에 묻히든지 이제 한 줌의 죄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랑하는 하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들이 없으면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막 그렇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리고
도대체 이분들 없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될까 걱정이 됐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3주기 지나고 4주기 지나니까 어느덧 이렇게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에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뭘 남기고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거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자녀에게 뭐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뭘 많이 준비해놓고 그렇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인정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통과하는 문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동묘지나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외곽 쪽이나 사람들 안 사는 쪽에다가 이런 걸 만드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이 공동묘지가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죠.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는 길 양편에 보면 공동묘지가 쭉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위대한 분들의 그런 시신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윈저 캐슬에 가면은 여왕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묘지들이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죽는다는 것을 매일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곁에 와 있지.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늘 죽음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현실을 살 때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현실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현실에서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현실에서 너무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사람 미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시간도 부족한데 그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얼마나 내게 상처 줬다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 이거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사실은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면서 사느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벌써 세 사람 이렇게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거 죽음을 준비하는 건데 야곱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죽을 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죽기 전에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였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는 일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겠지만 오늘 이 야곱의 경우에는 이 야곱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요. 우리 48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48장 5절인데 요셉은 분명히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브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특별히 이제 야곱이 두 손주를 축복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품에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안겨주는데 첫째인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안수를 받게 하려고 오른쪽 손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 손에 안수를 받게 하려고 왼쪽 손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고쳐놓으려고 야곱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19절에 야곱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리고 그냥 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작은 아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과 섭리를 해석할 때 우리는 주로 세상적인 질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세상의 전통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이 차남보다는 먼저고, 그리고 또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보다 나아야 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 나아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질서와 전통이고 방법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9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상급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먼저 온 자가 어때야 돼요? 더 많이 받아야 되죠. 나중 온 자는 더 조금 받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기준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질서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따르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다고 차자가 늘 장남보다 낫다는 원리는 결코 아닙니다. 뭐든지 절대시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장남에게 있을 수도 있고 차남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부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만약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차자가 우선이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이 이 뜻을 인간의 전통과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왼손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냐면 반대예요. 야곱이 이 뜻을 알았을 때 인간적인 질서와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야곱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고집으로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 뜻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자기 뜻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이제 곧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죽음이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럼 좀 바꿀 수 있죠. 인생의 전반전을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우리 인생의 중년이 아직도 40년, 3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40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주님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반항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비참하게 마지막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놓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버님 두 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이성 목사라는 제 아끼는 아우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차명근 목사님이라고 교단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어떠한 치료도 안 받으시고 그냥 마지막을 가족들과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목회 자리에서 목회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작년에 그 집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아버님 목사님을 뵀는데 그냥 편안하신 거예요. 담담하신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하다가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 연세에 시골교회를 또 개척을 하셨어요. 그 시골교회를 섬기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부르심 받아 가셨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저렇게 가는 것도 참 아름답다. 또 하나는 목회자는 아닌데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재산을 아이들 대학 보낼 학비 빼고는 재산을 세이브 시켜주지 않고 다 사회에, 교회에 환원하고 가셨습니다. 한 분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 재산 자녀들에게 아마 물려줬으면 그 재산 때문에 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가셨습니다. 왜 그러니?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과 열정 하나다. 내가 물려주는 이 재산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이미 학습이 된 상태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깨끗하게 마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엇갈려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제 인생의 후반전, 내 욕심, 내 자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야곱이 준비했던 게 뭐냐면 죽기 전에 준비한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47장 3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문명도시였고 문화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미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애굽의 이 장례 문화나 이 장례법은 굉장히 발달한 장례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장례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그 장례식이 너무너무 화려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애굽식의 화려한 장례 행렬이나 나를 애굽의 무덤에 가두지 말고 나를 어디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선조들이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나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이 오직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의 화려함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여러분이 가질 본향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묘 앞에 가겠다는 이 야곱의 의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풍성한 애굽 땅에 상주하려고. 이게 뭐냐 하면 단순히 야곱만 애굽 땅에 묻히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 야곱이 이 화려한 애굽 땅에서 내 장례를 치르지 않고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될 후손들이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도 다 가야 된다. 여기는 너희 땅이 아니라 너희 본향이 아니라 너희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딱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죽으면서 나 그 가나안 땅 가기 싫어. 거기 뭐 굴에다가 묻혀야 되는데 나 여기 총리의 아버지면 거의 국장으로 치러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멋진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해줬는데 나 여기에서 묻히고 싶어. 어떤 분을 보니까 관이 수백만 원짜리 관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수의가 수백만 원짜리 수의도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야곱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너희들도 이곳이 너희가 살아갈 땅이 아니라 너희들에겐 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이 벌써 거기에서 갈리해요. 마지막에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뭘 보여주시고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다. 약속의 땅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손들에게 위대한 말을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는 쉬워도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곳에 살기는 쉬워도
내가 어떤 뜻과 의지 때문에 더 나쁜 환경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50평에 살다가 30평으로 가는 거 힘듭니다.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다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지 때문에 내가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나쁜 환경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환경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은 더 나쁜 환경도 갈 수 있는 거. 제가 그 구약 성경대학 하면서 그 거창 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뽑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마음이 더 좋은 환경을 버리고 더 나쁜 환경으로,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 가는 사람이, 편하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 없는 곳을 뚫어서 가는 이 개척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볼 때마다 너무 이 3대 교장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후임 교장 선생님 계속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가지만 그곳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곳이 생명의 길이다. 사실은 이 거창고등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요즘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회를 떠받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더 낮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도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야지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세상적인 행복과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기쁘게 죽을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것입니다. 개성가를 부르면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누구 시신을 들고 나가죠?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가잖아요. 요셉도 똑같이 유언했거든요. 그 시신을, 그 유언 때문에 결국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를 늘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 가지고 더 소중한 것 가진 여러분들, 그것으로 기뻐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이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에게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